저는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양의 식구들과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해 보며 은혜를 받고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으며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에 참 혼란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치 극장에 가서 비 오는 날 영화를 봅니다. 비 오는 영화를 봅니다. 극장에 영화가 비 오는 장면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화가 끝나고 밖에 나왔을 때 잠시 착각합니다. 밖에도 비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밖에 날씨가 쨍쨍 쪼이면 순간 당황합니다. 비 오는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 영화 속에 푹 빠져들어가서 시간과 환경의 착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시간과 환경의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들 물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등등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와 있다고? 어디에 와 있다고? 이 인류가 탄생되어지는 그 시간과 그 환경에 우리가 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창조의 환경에 내 자신이 몰입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매우 착각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아담과 하와 만든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선악과는 만들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자꾸 이상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비 오는 장면을 보면서 밖에도 비가 오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내가 창세기의 창조의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에 내가 몰입이 되어지고 그것에 착각했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쓰신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빛과 어둠을 만들자 그리고 쓰시고, 자, 오늘은 땅과 하늘을 만들자 쓰시고, 자, 오늘은 사람을 만들자 쓰시고, 그것을 두었다가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는 왜 쓰여졌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들을 시내산 앞에 집합시켜 놓고 그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교육이 안 돼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 야,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 야훼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에게는 아주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시내산에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우주 만물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성령님이 쓰시라고 하는 대로 그때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시점, 말씀을 쓴 시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는 거기였다. 그리고 이 하나 창세기의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우주 만물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을 창세기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가 이해되지 못하고 창세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창세기가 주는 영적 교훈의 반석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 신앙은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사상 누각이 되고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돼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창세기의 답은 분명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답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신 그 내용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극구 타락한 인간을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 명예, 재산을 중요시 여기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기본이 무너지면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산산이 무너진다. 오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정확하고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문명과 재산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외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코로나19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고백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고백하는 결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와 인간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침몰시킬 수가 있어. 언제든지 내가 이 세상을 올스톱시킬 수 있어. 단 페이스 조절은 내가 하는 거야. 누가 말하고 있어? 눈에 뵈지도 않는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백신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다 끝납니까? 그러면 인류는 다 점령한 겁니까? 아니요. 제2, 제3의 언제 어느 때에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또 다른 것들이 인류의 문명을 무너뜨리고 올스톱시키고 멈추게 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게 있죠. 지금까지 휴머니즘, 르네상스를 넘어서 휴머니즘으로 와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돌아온 이 사조에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제는 자동차가 붕붕 뜨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만들고 머지않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형 자동차도 곧 등장한다고 하고 내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며 아무 때나 통화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을까? 감히 꿈에도 그리지 못할 세상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신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정치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예배가 바이러스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감히 목사님들 앞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배가 막아주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 머릿속의 사상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고가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를 평안케 합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욕망에 찬 대통령의 욕망에 찬 그 한 사람의 미국 250년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이게 인간의 삶. 하나님이 주인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작정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뭘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더 좀 키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 욥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욥의 신앙의 1단계는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철저한, 아주 정말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철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피를 각오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자기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행위가 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이 이제 생일을 해 먹어요. 잔치상을 차려요. 그럼 이제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부르고 맛있게 음식을 막 나눠 먹어요. 그리고 이 욥은 집에 돌아와서 그 생일 잔치를 베푼 아들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려요. 뭐라고 번제를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차려 먹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보다도 더 음식을 중요시하고 탐하고 즐거워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사죄의 번제를 드려요.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완고한 장로님의 가정, 아주 뭐 유도리가 없고 아주 정확한 그런 집에 가보면은 숨도 못 쉬어. 숨도 크게 쉬면 죄야. 그 집에 가서 음식도 잘 먹는 건 죄야. 다 죄. 네. 하나님 앞에 늘 죄의 생각. 그런데 어떻습니까? 2단계에 와가지고 여지없이 엄청난 고난이 닥치죠. 욥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때 욥기 3장 2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내까지도 막 비난할 때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욥기 38장 2절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자, 펼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지금 오늘은 붕해가 아니라 좀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답하라. 이렇게 물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욥에게. 그리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으며 누가 그 줄로 그 크기와 그 위에 띄웠느냐? 그러면서 해와 달을 누가 만들었고 바람을 누가 불게 했고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네가 그거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난도질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드디어 욥기 42장에 가서 욥은 항복을 해요. 하나님, 내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다복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나아가 내가 행복하게 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 아무 이유도 없이 재산도 다 뺏어가시고 자녀도 다 뺏어가시고 몸에 악창이 나게 되었던 이것도 또한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이유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욥은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전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신으로,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물론 복 주시지요. 그렇게 하면 복 주시지만 꼭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가끔 착각하잖아요. 내가 기도 금식하고 3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누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이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놈아.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욥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랬더니 주인은 자기야. 그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주시고 내가 하면 주는 거,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이 했다 뺏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도질을 해놓잖아요. 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네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바람이 불게 하고 태풍이 일게 하고 비를 내리고 곡식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인간들이요, 지금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이 생명의 귀중함, 이거 어떡할 겁니까? 현대의학이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모여 창세기 1절을 받은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이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결단하겠느냐? 결단을 촉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옵니까? 자본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실패가 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동의하지 않을 때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양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제약을 받아 마이너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얻어 나간다면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추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했던 욥,
그래서 복채 두둑히 챙겨주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미신의 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러나 고난당하니 하나님은 힘만 센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심술을 부리고 생각도 가치도 없는 그러한 허접한 하나님인 줄로 알았던 욥. 하나님은 힘만 세신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선물을 인간을 위해 주셨고,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시고 당신의 의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너희 어떡할 거야? 이제부터 나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해. 그게 신의 산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바다가 깊음같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능한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당시 모든 인간들이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시오. 그럴 때 인간에게 행복이 있고 인간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다 잃어버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뒤를 잘 따라 나서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해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당신의 거실을 제단으로 내놓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하는 예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